해밍웨이의 명작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 산티아고는 멕시코만에서 조그만한 조각배를 타고 단신으로 고기를 잡는 노인입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단지 잠이 들면 세상을 호령하는 아프리카의 사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벌써 84일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여느 때보다 일찍 바다로 나갑니다. 그는 바다로 가면서 오늘은 자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배에 오릅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자기 배보다도 더 큰 거대한 물고기 청새치가 낚싯줄에 걸려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고기였습니다. 노인과 청새치가 실랑이를 계속하는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청새치는 밤새 조각배를 끌고 끊임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루 더 버티어볼 셈이었던지 청새치와 노인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청새치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의 노인은 작살로 청새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노인은 청새치를 배에 붙들어 메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가 나타난 겁니다. 노인은 다시 밤중까지 상어떼와 싸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싸우리라. 그러나 이제 노인은 몸도 뻣뻣해지고 칼과 몽둥이도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대한 청새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어가 다 뜯어먹어버린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여기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투쟁의 삶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처절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허물을 그는 소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었지만은 그러나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의 험만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해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인하여서 일약 스타가 되고 1953년에는 그가 풀리처상을 받고 이 작품으로 인하여서 그는 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 자신도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온갖 상과 영광을 한 몸에 누렸지만은 자신에게 몰아닥친 허물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성도님, 이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에 베드로의 고백,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박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항구로 돌아와서 지친 팔과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몸부림과 허무, 그것은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3년 첫 주일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을 봅니다. 읽은 본문 1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라고 부르는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무엇을 주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끊을 매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맺힌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의 시선을 위하여서 부둣가에 놓인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갈릴리의 아침 공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군중들의 귓가로 옮겨 놓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원한 아침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는 바닷가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사역의 강단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배는 어부 시몬의 배였다고 합니다. 그때 시몬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하루를 허위해 버린 무가치의 삶을 맞이한 시간입니다. 약속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빈 그물을 싣고 챙기고 있는 아침입니다. 말씀 전한 것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깊은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기 힘든 공간입니다. 이미 아침해가 떠오른 뒤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금까지 시몬이 터득을 하였던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투자하여서 선배들로부터 배워왔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방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힘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허무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자기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배에서 군중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시몬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다르고 제사장과 다르고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도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도덕 강자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강자는 사람의 도덕성을 노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스타 강사와도 다릅니다. 학부모 설명회 스타 강사는 사람들의 지성을 노크를 합니다. 멋진 소설과 영화들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깊숙한,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과 관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초월을 해서 그 마음의, 그 심령의 중심기관인 마음의 영혼의 노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았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대치가 될 때에,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과 맞지 않다, 내 경험과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스타 강사의 어떤 연설처럼 지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듣지 못함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함도 아니고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므로 기가를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몬에게처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때로는 하십니다. 말씀에는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둘째로 말씀의 축복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을 봅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조금 전에까지 시몬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분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비로운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정말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죄인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인정 많은 선생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축복을 경험한 결과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도 될 가치가 있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 새해를 맞이해서 설명회를 할 때에 유명한 스타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저대로 해봐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철학 강좌를 하고 도덕 강좌를 할 때에 아, 내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그리는 영화나 소설 이런 걸 볼 때에 아, 가족이 정말 소중하구나, 가족한테 내 잘해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참, 시몬도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 말씀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거지요.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 스타 강사가 아니구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의 변화, 선생에서 주여 라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선생도 대단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주님을 기적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요구를 하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에게는 한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절대 복종입니다. 주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사용될 때는 왕의 신하가 황제 앞에서 취하는 자세가 주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서, 절대군주 시대에 황제 앞에서 황제의 명령 앞에 한 번 순종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게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주인을 향하여서 종이 취하는 자세가 주여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 앞에 내가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안 할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종은 그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황제 앞에 결과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명령 앞에, 주인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것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주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흥정을 하고 거래하는 거 있습니까? 종이 상전과 거래를 합니까? 황제와 신하가 거래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사용되는 말이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몬은 기적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유도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비천한 종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선생 예수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분은 주님이다. 내가 선생이면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금을 내리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결과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 주님을 체험했던 시몬은 자기의 실존을 종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몬의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황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한 주님에서 실질적인 주님을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죄인의 가슴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움에 살고 있는 시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빛 되신 주님이 시몬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시몬이 해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바다 깊은 가운데로 왔지만은 시몬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분이 정말 누군가? 시몬의 머릿속은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의심했던 것, 두 마음이 갈리어졌던 것,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려고 했던 것,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기독 신자들이 깨닫는 공통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목격을 하였을 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죄를 쳐다보는 것, 그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존을 알게 됩니다. 내 실존을 아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한쪽만 되는 게 없습니다. 가버나움 지방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 고쳐주기를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하는 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십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거룩을 깨닫게 되는 것은 공통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실존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못 만나니까 까불지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교만하지요.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실존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만한 사람 보면 주님이 안 계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식자이든지 무식자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젊은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간에 한결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요 우리의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이론적인 신자가 되어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막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무신론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신자인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도 있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도덕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단순한 죄를 지적해주는 따가운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실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라는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주님을 만나는 선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실존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된 시몬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작은 배에 앉아있는 엎드려 있는 시몬을 쳐다봅니다. 시몬의 가슴은 온갖 불신앙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그의 죄가 떠오릅니다.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런 죄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속을 환히 보고 계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는 무서웠습니다.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재물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닌 평안을 시몬에게 주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계획하고는 다른 평안이 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평안은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세상 평안하고 달랐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사람들이 잠시 위로를 했던 그리고 별 효력을 발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하고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맛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아니 시몬이 처음으로 맛보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일의 비전을 시몬에게 심어줍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사명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고기잡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팔아서 자신과 자기 가족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요, 생존의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허무한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 그것이 시몬의 가슴에 담겨졌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선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제의 은총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찾아오는 것. 그거는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고기잡이 인생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요, 인생관의 전환이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올렸습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난 시몬은 이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기잡이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손해보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시몬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위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의 남은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시몬은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요,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시몬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성도님, 시몬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믿음, 그 삶의 변화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운동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자가 다 목사이겠습니까? 다 장로이겠습니까? 다 권사이겠습니까? 다 집사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201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은 뭔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은총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지적을 하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허무와 실망밖에 없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시몬의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여러분의 실존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정말 죄인임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용서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를 알게 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2013년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림으로 축복을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자기 실존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